여러분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사순절 다섯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주님의 사랑과 내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가정에 계시는 우리 성도들도 가족들 서로 인사를 나누십시다. 주님의 사랑과 내가 가족들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은 참회도 시간입니다. 한 주간 살아오신 삶을 돌아보시면서 조용히 참회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회는 순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너에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예배하라, 예배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네. 은혜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주님께서 고난받으신 십자가를 생각하며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며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십자가 앞에서 다시금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 뵙는 기쁨과 감격이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예배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2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의 본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오락에 야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들을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춤빛 나네. 하늘의 천사로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를 보자 늘은 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정시 교독은 교독문 128번입니다. 사순절 5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스스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구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준명관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지금까지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그 한량없는 은혜에 감격하여 저희 이 자리에 모여 혹은 온라인으로 부족한 입술이지만 찬양과 경배로 사순절 5째 주일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을 끊임없이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지난 주간도 저희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삶이 되도록 노력하였지만 여러 가지 어리석은 핑계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 시간 저희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지난 주간에는 주께서 기 있으시는 김응성 목사님을 모시고 주님의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라는 주제로 부흥사경을 허락하시어 시간마다 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사경을 통하여 저희 모두가 주님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믿음이 정립되어서 주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참으로 세상적인 여러 가지 복잡한 잔재들이 깨끗하게 비워져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긍휼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주님의 자녀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말 못하는 고통을 지닌 성도들과 질병으로 인하여 주님의 치유의 능력만을 바라는 환우들, 취업과 결혼으로 고민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은혜의 손길을 내리시어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저희들의 희망과 위로로 함께 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주님께 향한 믿음을 끝까지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사태도 조속히 진정되어 예배와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하여 박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소서. 주님의 생명 있는 말씀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우리의 교만이 낮아지고 우리의 완악함에 치유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목표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고 먼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살롬 찬양대와 기업부의 찬양이 다윗처럼 고백하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이 일생 동안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며 연합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모두 만물이 소생하는 봄날의 햇살처럼 염천교회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모든 지체들의 소중함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을 품으며 한 주간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고백과 간구를 십자가의 권한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오늘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걸길 당한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주님의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라는 주제로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지만 김문수 목사님 모시고 부흥사경회를 가졌습니다. 시간 목사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우리 모두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도 그 중에서 특별히 둘째 날 새벽 기도 시간에 다시 쓰는 1절이라는 제목으로 다윗처럼 주님의 사람은 1절을 잘 써야 한다 하는 말씀을 주시는데 큰 공감과 함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혹시 말씀을 듣고 나서 여러분들도 1절을 다시 한번 써보셨습니까? 부흥사경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다윗의 1절이 무엇일까 아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왕이었던 다윗이었지만 그의 마음의 소원은 시편 15편 1절에서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르고 싶고 주님의 성산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2절부터 나오는데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며 진실을 말하며 사는 것 등등으로 이렇게 쭉 이어져 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1절은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요 혹은 인생의 목표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각자가 다 다르잖아요. 환경과 처지가 다르고 또 가치관과 추구하는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인생의 목표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 다른 게 맞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세상 사람들은 복잡하게 1절을 써가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아주 단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의 목표 혹은 인생의 목표가 정해졌습니까?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아니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문구는 다 다를 수 없지만 핵심 가치는 다 이와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두 범주도 말은 다르지만 사실 의미적으로는 하나입니다. 나를 우선하는 삶,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 하나님을 위한 삶. 이게 아마 우리 대부분이 다 인생의 목표, 신앙의 목표로 정하고 살 것입니다. 신앙인이라면 이미 목표는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절은 이미 여러분들 다 써놓고 계십니다. 문제는 목표 따로 삶이 따로라는 것입니다. 즉 목표와 삶이 일치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그렇게 정했는데 삶은 온통 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의 일을 먼저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만 목표가 없는 사람처럼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절을 써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다윗처럼 목표와 삶을 일치시키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인 대한민국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백성으로 잘 사는 방법은 헌법을 따라서 법을 따라서 잘 살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잘 사는 방법은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잘 사는 방법이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나라, 하나님께서 왕이신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다음에 죽어서 돌아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간다면 얼마든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1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시작합니다. 누가가 먼저 쓴 글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니 예수님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복음까지 4복음서를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만 하십니다.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천국이라고 천국. 그리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혼용해서 쓰기도 하고요. 누가복음에는 거의 다 하나님의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도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보시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아가야 할 법, 삶의 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전체가 원리이죠. 사실은. 하지만 조금 더 세밀하게 보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입니다. 잘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며 그러면서 쭉 7장까지 이어져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갈 삶의 원리가 그게 잘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잘 몰라 하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과 비유할까? 그러시면서 누가복음 18장에서는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말씀하셨지만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아주 다양하게 말씀하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 좋은 씨와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감추인 보화 비유, 값진 진주 비유, 그물 비유 등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말씀들을 쭉 이어서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란다. 그러면서요. 12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파송하실 때 그들을 파송하신 목적을 보시면 누가복음 9장 1절 2절 말씀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시며 귀신을 제어하고 병 고치고 능력과 권위를 주신 이유도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요. 좀 실로 조금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18장 29절 30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니 여러분, 우리는 집도 없고 가족들도 없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것들을 버린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말씀일까요?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도 여전히 말씀하시는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천국은 마치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그러시면서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여인들과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여인들의 비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들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어떤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하신 말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3절 말씀 보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렇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하셨습니다. 줄고.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6절 말씀에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줄곧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만 하시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줄곧 지금까지 땅의 것만, 하늘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땅만 그들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목표와 삶이 일치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이 제자들과 다름없이 목표와 삶이 일치되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의 것을 먼저 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에서 정확하게 이 사실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 보시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 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정확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삶은 그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영생보다는 육체적인 열매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땅에서 잘 되고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건강하고 등등의 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나쁘다는 것 아닙니다. 다 이 복 받아야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지만 이런 세상적인 복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다가 잡혀서 옥에 갇히기도 하고 재산을 다 빼앗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기는커녕 오히려 심한 고문에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다가 마지막에 사형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의 제일 처음 모임이 니케아 종교회입니다. 318년에 니케아 종교회에 모였는데 니케아 종교회에 각 교부들, 각 교회 지도자들이 다 왔습니다. 근데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몸이 멀쩡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눈이 빠지든 팔이 잘리든 다리가 잘리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심한 고문을 당해서 전부 불구자가 되어서 그렇게 온 겁니다. 그럴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주님을 믿는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얻게 된 것은 육체적인 열매가 아니라 그야말로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땅의 것만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 성령을 세례로 받게 될 텐데 성령이 임하시면 8절 말씀에 말씀하시듯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증인이 무엇입니까? 증인. 이 증인은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것, 경험한 것을 전해주거나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에 대해서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증언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핵심인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이것을 믿지도 못하고 이것에 대한 경험도 없다 보니 증인이 되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세상의 나라가, 세상의 일이 나의 삶의 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강사 목사님께서 이제 한국 교회는 다수의 성도가 아니라 소수의 성도가 되어서 살아가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소수로 약해지고 있는 것은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선포가 한국 교회 강단에서 많이 희박해졌고 성도들 안에도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점점 약해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희망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가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에게 한 말을 우리는 곱씹어 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3년 동안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대해서 들었던 이들, 그러나 세상 나라와 그 일에만 관심이 있었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180도로 달라진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진정으로 체험한 그들은 바로 주님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은과 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일어난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오늘 내가 어떻게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미 부활하시는데 그 주님을 내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내가 경험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다 깨닫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 말씀에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 안에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증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내가 직접 눈으로 본 것처럼 내가 그 자리에 직접 경험한 것처럼 우리 속에 사무치리만큼 그렇게 믿음으로 확신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그 십자가 부활을 각인을 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증언해 주시는 대로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는 잘 무장해야 합니다. 무늬만 아닙니다. 무늬만. 정말 십자가와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고 내 삶의 전반에서 내가 십자가와 부활에 사무치는 내가 거기서 얽매여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세속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목표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사는 사람임을 우리는 보여줘야 합니다. 이 땅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 있음을 선포하고 또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한마디로 목표와 삶이 일치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강사 목사님 말씀처럼 내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 저 사람은 가짜가 아니라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이다. 이런 말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우리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십자가와 부활만이 우리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교회와 우리는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이 십자가와 부활을 가지고 우리는 승부를 봐야 됩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끼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이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으로 여러분 철저히 무장하시고 이 진리의 복음을 정언자로 서실 뿐만 아니고 이 십자가와 부활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줌으로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는, 짓밟히고 있는 교회 위에 우뚝 솟아있는 저 십자가의 빛을 더욱 선명하게 비추면서 그렇게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일들, 또 부활하신 이 사건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정언해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서 온전히 믿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는 그런 연약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지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금 성령 하나님 제 안에 충만하게 임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이 십자가와 부활 신앙에 사무쳐서 이 복음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이 복음에 사무쳐서 이 땅을 살아가고 또 이 복음에 사무쳐서 이 복음을 증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있는 저 십자가의 영광이 저들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이 되어지고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와 저희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8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더 좋은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창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울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을 오셨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초엔 부흥상영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한 주간 동안 주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 속에 평안한 한 주간 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받는 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이 시간 봉헌합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곳에 잘 사용되어져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바치는 성도들, 입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이 저들의 삶의 현장에 날마다 체험되게 하시고 십자가 부활의 참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십자가에서 일어나오신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영혼의 문제, 우리 정신의 문제,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찔리심으로, 징계받으심으로 다 해결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통하는 성도들이 있으십니까? 그 모든 문제가 십자가 앞에서 온전히 해결될 수 있도록 채찍에 맞으시고 손에 맞으신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으로 한 번만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러면 저들의 모든 병들이 육신의 병이나 마음의 병이나 영혼의 병이 다 치유받고 깨끗하여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나 주 앞에 영광을 돌릴 줄 믿습니다. 그게 될 줄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십자가와 부활의 참된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게 해주시고 빨리 보급되어서 모든 국민이 접촉하여 면역을 갖게 해주시기로 합니다. 이 코로나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일상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난주에 우리 교회 부흥상회로 큰 은혜를 끼친 우리 목사님, 저들이 정성으로 감사 예물을 드렸는데 전액을 다시 감사목으로 바치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또 사모님과 귀한 자녀들 또 영락교회를 복되게 축복해 주시고 한국교회 참 귀한 목사님 말씀으로 큰 은혜를 끼치게 해주시고 영락교회는 한국교회 장자교회로서 많은 교회 모범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개업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서 또 우리 성도들에게 귀한 떡을 공개하는 집사람도 있습니다. 지난 해 동안 꽃가게들이 참 힘이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꽃가게를 개업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꽃이 아버지 하나님 꽃가게가 잘 되게 해주시고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많이 풍겨내는 그런 우리 집사님과 가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해외에 있는 성도들, 군에 있는 성도들, 지방에 있는 성도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십자가 부활의 정의된 삶을 살게 해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오늘 소식에 기쁨의 소식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와 우리 성도들을 가고 오는 길까지도 코로나19로부터도 안전하게 주님 지켜 주옵소서. 함께 하시게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부원 강사님 오셔서 강사비를 조금 들으셨는데 봉투채로 그냥 뜯지도 않으시고 그대로 다시 감사금으로 들으셨습니다. 혹시 우리 목사님 뵙거나 그러신 분들 한 번 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마지막까지 십자가와 또 전력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경건하게 절제하시면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그 사경회도 했고 또 그 지난해는 준비기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주위에 계시는 분들인지 지금 염천교회가 방역수칙을 어기고 있다. 사람들이 너무 조밀하게 지금 모이고 있다. 그렇게 여러 번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은
관계관에서 실사를 나오겠다. 또 우리는 우리대로 사진을 다 찍어서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신앙들을 다 찍고 여러분 명단까지 다 해서 지금 관계관에 다 보냈습니다. 뭐 2번씩이나 보내고 했는데 그래도 또 이렇게 또 계속 신고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또 이게 이제 전정희 집사님께서 떡 개업하셔서 지금 떡을 여러분 하나씩 나눠드릴 겁니다. 따끈따끈한데요. 뭐 따끈한 떡을 드시고 싶겠지만 혹시나 모르니까 책 잡힐 일 없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가셔서 죄송합니다. 집에 가실 때는 조금 너무 또닥또닥 붙여서 인사하지 마시고 오늘쯤은 한 번쯤은 우리 악수하지 마시고 좀 주먹으로도 이렇게 살짝 이렇게 인사하시고 그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이 뭐 10시 좀 넘어서 온다고 그러긴 했지만 또 언제 줄지도 모르고 또 지역에 있는 분들이 또 보고 또 항의할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우리가 좀 조심해서 책 잡히니 하지 않도록 잘하고 있지만 더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지켜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입니다. 1부부터 3부까지 성찬성 내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울순회 2021년 교회학교 교사 연수원 교사들에 해당됩니다. 27일 토요일 날 오전 9시부터 12시 30분까지 염리교회사지만 온라인으로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주소들을 다 여러분 문자로 보내드릴 텐데요. 그럼 교사들이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봄사경의 준비 저녁 기도를 했는데 이제 종료주일이 지나면서는 한 주간 고난주간입니다. 사실은 뭐 봄사경에 또 저녁 기도 했는데 특별하게 했는데 또 할까 생각했지만 우리 작년에 우리 고난주간 때 사준 줄 때는요 한 분도 못 오셨습니다. 전부 집에서 마시는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도 우리가 20% 모일 수 있는데 그래도 20%라도 모여서 우리가 특별하게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 새벽 기도회 때도 온라인으로 같이 새벽 기도회는 다 방송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성기 집사님, 구원정 집사님 가정의 장남 우리 범석군 여러분 잘 아시죠? 전주 영양과 27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에 켄싱턴 호텔 여의도에 있는 센트럴파크 15층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식은 탁자에 앉아서 결혼식도 하고 그 자리에서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100명입니다. 그래서 양가에 50명씩 딱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보석군 그 집사님도 그러시고 여러분들이 많이 오셔서 참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참 좋겠다 생각이 있지만 가족들만 해도 50명이랍니다. 그래서 그냥 광고만 드릴 테니 그냥 축하만 해 주시라고 그렇게 부탁의 말씀이 왔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입원하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지금 뭐 무릎 수술하시는 권사님 또 허리가 안 좋으셔서 입원하신 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입원을 계시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정희 집사님께서 원플라워 꼭집을 개업하셨습니다. 남대문 시장 안에 있는 개업하시는데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집사님께서 이렇게 귀한 떡을 개업떡으로 내놓으셨습니다. 가실 때 하나씩 받아 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이사입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635장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주의 영광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 하나님 나라의 절대적인 복음인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으로 잘 무장하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정인된 삶으로, 정언하는 삶으로, 또 스스로가 이 십자가 부활에 얽매여 사는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보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깃발배고 있는 십자가를 선명하게 세우며 이 땅을 살아갈 것을 마음으로 소원하고 다짐하며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해, 자녀들 위해, 하시는 모든 일 위해, 특별히 교육관에서 말씀을 받고 있는 우리 자녀들과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위해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고 계신 분들에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계시는 영체가족들도 모두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너희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바람에 꽃을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와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삶을 주시니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나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긴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하고 있어요?